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성가래의 찬양의 순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우쳐 행할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경책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간명하오니 우리 심령이 더욱 드디어 말씀하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병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군령의 손을 힘으로 우리 성도를 돌보아 주셔서 다 안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이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주께서 택하여서 마지막 때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회방하는 악한 자의 모든 도모를 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어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0장 부르십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죄질 알며 신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신 주, 하늘이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그심이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죄질 알며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동과 서가 아주 먼 것 같이 우리 죄 옮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긍휼하게 여기시나니.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 이는 주가 우리 죄질 알며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에 언급된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둘째, 바빌론에 포로된 데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의 중건 때 이방 족속에 의해 방해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셋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약 10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할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숨어 있을 때 도액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함으로써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전대미문의 참상이 벌어지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지은 시라는 설명입니다. 넷째, 그 모세에 관련되었던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환난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상모략하는 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날 환난 중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회상하고 현재 당면한 환난에 대해 기도할 담력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체험들은 매우 귀중한 그리고 유익한 보화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저 험산 출령당할 때에 도우소서라는 이런 가사는 지난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승리로 도와주신 일을 경험한 그 바탕에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부른 그러한 찬송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괴사한 혀라는 말은 속임수와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는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삼손을 공경에 빠뜨린 들릴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자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삼손을 꿰어서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괴롭힐 수 있는지 알아내어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보상 금액에 매료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하였습니다. 삼손이 선뜻 대답하기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요 하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푸른 칡줄 7을 들릴라에게 가져왔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키고는 그 칡줄로 삼손을 결박한 다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였습니다. 그저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마치 불에 탄 삼시를 끊듯이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보세요, 당신이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셨군요.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삼손이 순순히 말하기를 만일 사용한 적이 없는 세발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여전히 사람들을 내실에 매복시키고는 세발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팔 위의 밧줄 끊기를 실을 끊듯이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또다시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놀리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였습니다. 역시 삼손이 순순히 대답하기를 그대가 마늘나무 머리털 7가닥을 직조털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잠들게 하고는 삼손이 말한 대로 한 후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털의 바디와 날씨를 뽑아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당신이 3번 나를 놀리고 당신의 큰 힘이 어떻게 생길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니 삼손이 묵묵부답하였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시한 그 금의 보상금이
눈에 어른거렸어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들레가 날마다 삼손을 졸라대었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처럼 큰 것입니다. 들레가 날마다 제초하고 졸라대니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들레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슬림이기 때문이요. 만일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였습니다. 들레가 삼손이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으니 이번만 더 올라오시오 라고 통지하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들레에게로 왔습니다. 들레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괴롭게 하여 보니 그 힘이 없었습니다. 들레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시나 그 강한 힘이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결박하고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한 큰 돈에 매료된 들레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서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무력하게 하여 저거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의 청탁을 받고 그들이 제공하는 은 30을 챙긴 다음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무리들을 인솔하여 어둠이 지게 깔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은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어두운 밤이라서 예수님을 분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룟 유다가 미리 신호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라삐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시한 큰 돈에 매료된 가룟 유다는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입술과 혀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괴사를 말하면 면도칼보다 예리한 흉기가 됩니다. 독사의 이빨도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입에 의한 독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데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자에게 선을 기대하는 것은 양이 표범과 늑대에게 선량함을 기대하는 것이나 다른 없습니다. 날아오는 당금을 막는 방패는 있어도 괴사한 혀를 막을 방패는 없습니다. 괴사한 입술과 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괴사한 혀로 험담하고 중상과 비방하는 것은 가장 질이 나쁜 범죄이니 그 위에 사여질 지향이 무엇이며 어떤 징벌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4절 한 줄 읽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괴사한 혀를 가진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무서운 형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센 전사의 활에서 나오는 화살은 부지불식간에 관역으로 날아가며 희생자의 심장에 박힐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장사가 쏜 날카로운 화살은 완전히 단단히 박혀 뽑을 수 없습니다. 이는 괴사한 험담과 비방의 치명적인 움직임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숯불리로다 하였으며, 로뎀나무는 수리아, 팔레스틴, 시내 반도, 애굽 등지의 사막에서 재배되는 관목으로 잎이 거의 없으나 잔 가지가 많은 나무로, 특히 나무의 뿌리로 피운 불은 맹렬하고 오랫동안 열기를 내므로 예언자들에게 좋은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시켜 해석하려는 유대 교회의 성경 주석을 담은 책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두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음식을 지으려고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1년 후에 그들이 같은 장소를 지나갔는데 자신들이 태운 나무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을 피운 지 12달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재를 밟고 지나갔는데 그만 재 속에 있는 숯불에 발을 대고 말았습니다. 숯불이 여전히 끄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랫나무 숯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의 대적들에게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징벌을 내리실 것이란 말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메섹의 후예들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했던 야만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예들로 수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을 누비며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들입니다. 이 두 종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두 종족들 속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거칠고 악의 적기에 가득 찬 대적들을 비유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만족들과 같은 악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 중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악인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비록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들 마음과 정신만은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가야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죄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같은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평안을 내게 끼쳐내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과 평화를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괴사한 입술과 혀를 가진 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상대편을 삼키기 위한 작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서 그 말을 하느냐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만 골라줬습니다. 평화, 일치, 사랑, 용서, 민주 이런 말을 골랐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악한 자는 계속 그 악을 가지고서 행사하기 위하여 자기 포장을 잘 하는 것입니다. 평화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상대편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말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평화란 말 그 자체가 아주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용어의 개념으로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괴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저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쓰는 용어들이 다 일반적으로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공의, 정의 이런 말을 입만 열면 그냥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서 비극으로서 끝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꼭 의지하고 이렇게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39장 부르십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선못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저희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조차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고침받고 회복될지어다. 탈모증, 안구건조증,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디스크, 혈관, 골수, 갑상선, 림파스 모든 장기는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이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치유되고 생명을 쓰고 건강을 쓰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의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고 병든 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떼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 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현장의 무질서, 혼돈, 부조를 질서와 조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나고 극한 슬픔을 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이를 극복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온 손의 생활에 당하는 풍파를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신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